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죽을 때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또는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한 오늘 저희들이 읽은 29절에서는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24장의 말씀이 또한 23장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고별의 설교 또한 그의 유언으로서 우리가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런지 몰라도 이 24장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의 진정성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말 가운데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이유는 그의 말이 단지 이렇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각 지파 장로들과 관리들 그리고 수령들에게 한 말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을 잠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을 그 문장 가운데서 볼 수 있는데 보통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강하고 담대해서 열심히 싸워라 라는 말씀일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그리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또한 담대함으로 그 전쟁을 싸우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을 내가 명령한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이 단지 창과 칼의 싸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에 인하여 그 땅에 들어가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어떻게 보면 창과 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또한 불순종하는지 바로 그 싸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나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의 온 삶 가운데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2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순종을 이야기하고 또한 순종은 단지 그것을 따라하는 것, 그 명령을 그냥 지키는 것을 떠나서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24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너희가 누구를 섬기겠느냐 라는 그 말이 바로 1장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여호수아는 그 삶을 살았기에 오늘 그의 말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묵직하게 그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희들이 읽은 19절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지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비꼬아서 이야기를 한다.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이야기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돕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여호수아의 진정성, 여호수아의 걱정, 우려를 오히려 그 말 가운데 보여주고 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보였던 모습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그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들과 홍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광야의 산 가운데서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과 천둥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또한 들었지만 그 밑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의 신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하심, 순종함으로써 그 전쟁을 이겼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였지만 바로 뒤이은 전쟁 가운데서 결국은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실패, 무너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 그 가운데서 해가 멈추는 사건, 그리고 모래알같이 많았던 북부 연합군을 완전하게 무찌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 경험하였지만 각자 여호수아가 각자 그 지파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을 때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겠다라는 그의 말이 오히려 걱정과 그의 우려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축복받은 이 약속의 땅에서 내어 쫓음을 당할까 봐 하는 그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걱정이, 그의 우려가 역사 가운데서는 그대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3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성경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경험한 장로들과 또한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이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는 그러지 못함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그 뒤편에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저희들이 읽은 31절과 같은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2장 10절에 7절 그 뒤에 따라 나오는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여호수아와 생존해 했던 장로들이겠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의 전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호와를 알고 또한 여호와를 섬기는, 그리고 24장에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라는 그 언약이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 즉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이어받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은 정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미간에 붙이고, 또한 그것 문설주에 붙이고, 그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가르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리고 그 율법들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증거들, 어떻게 보면 요단강 그 옆에 있는 12개의 돌들과 무너진 여리고 성의 흔적들, 그리고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읽었던 26절에 나왔던 언약의 증거로 세워진 상수리 나무 아래의 그 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들의 흔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께 어느 한 목사님께서 Almost Christian 이라는 책,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한다면 거의 기독교인이 다 된, 아니면 좀 유사 기독교인이라는 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책을 인용해서 쓴 글이 있는데 너무나 공감이 갔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안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청소년들의 신앙이 그 모양인 건 그들이 기독교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그런 모양새의 신앙이 그들이 아는 기독교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잠시 장훈선 목사님과 제가 말씀드린 이 문구를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요, 장훈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지난 청소년 캠프 때 어느 한 친구가 자신에게 와서 그가 이 캠프를 통해서 느꼈던 그 감정을 장은선 목사님과 나누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캠프를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기독교는 정말 싫었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었는데 이런 기독교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염려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에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으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단지 지식적으로만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단지 성경을 보이면서 성경 안에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단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단지 십자가를 보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 삶 가운데서 실현하며 실천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히려 그들에게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라고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바로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늘 집에 가면 저는 제 아내에게 매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내도 저에게 매일 하는 질문인데요.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시작으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지난 가을 아내에게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웃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 때 혜인이가 엄마 포도 먹고 싶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장 집에 포도가 없었기에 제 아내는 그럼 혜인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혜인이는 엄마와 함께 하나님 포도가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혜인이, 제 딸을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이제 포도를 사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같이 먹을 생각이었는데 깜빡하고 포도를 못 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포도를 들고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죠.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포도를 먹으면서 이제 혜인이와 대화를 하는 거죠. 혜인아, 이 포도 누가 주신 건지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혜인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최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딸 자랑하려는 딸 바보 아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안에서도 어제 저희 교육자 카톡방에 어떤 이제 손아란 전도사님이 고등부에 있었던 일을 잠시 올렸는데 그 친구도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수요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필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또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결단을 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단은 다음 세대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도 이전 세대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깨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깰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택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택해서 그분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또한 공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그가 말씀하신 것을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함께 공감하며 함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바로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증인. 그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흘러나아가기를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